같이 봉독하신 사도행전 1장 12절로 15절 상반절의 말씀을 가지고 오순절 성령 시리즈 세 번째 시간 성령 받을 준비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제목 같이 한번 따라 하실까요? 성령 받을 준비. 성령 받을 준비. 예, 우리 순복음교회의 기본인 성령 충만, 또 오순절 성령 충만을 우리가 재조명해서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아직 성령 받지 못하시고 또 방언하지 못하시는 분들, 또 이미 성령 충만 받고 방언하시지만 다시 또 은혜를 잃어버려서 다시 재충만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에게 우리 이제 2025년에 딱 중간에 있는 7월 달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재정비를 하기 위해서 오순절 성령 시리즈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제 승천하셨습니다. 제자들 보는 가운데 승천하시자마자 제자들은 이제 정말 3년 반 동안 믿고 따랐던 주님께서 눈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시는 그런 모습을 보니까 정말 허탈하기도 하고 정말 서운하기도 하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우왕좌왕하고 있는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미리 그것을 아시고 그 조치를 다 취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분을 하나님의 품에 보내시고 나서 그 천국 환송 예배라고 그러죠. 옛날에는 장례 예배라고 그랬는데 천국 환송 예배를 드리고 나서 또 뒤돌아서는 그 발걸음이 얼마나 쓸쓸하고 얼마나 정말 공허합니까? 만감이 교차를 하죠. 그것 이상으로 제자들은 예수님을 하늘로 보내드린 다음에 허전함 가운데 빠졌는데 예수님께서는 그거를 아시고 흩어지지 말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다 같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성령이죠. 성령을 기다리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다음에 성령이 내리실 때까지 준비한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중에서 첫 번째 것을 오늘 우리가 살펴보기로 하고 다음 주에 두 번째 무엇을 준비했는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성령 받기 위해서 준비한 것에 대해서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첫째로 예수께서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12절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바로 감람이라는 것은 그 올리브죠. 감람나무라는 게 올리브. 그러니까 예루살렘하고 베다니, 예루살렘 바로 옆에 한 오리 정도 떨어진, 오리니까 한 2km 정도 떨어진 곳에 베단이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요한복음 11장에 그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 나사로가 사는 곳이 베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다니로 가셔서 이제 죽은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명령을 하셔가지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지 않습니까? 그때 요한복음 11장에 보시면은 그 베다니와 예루살렘 사이가 한 오리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 추모하기 위해서, 위로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많은 사람들이 베다니로 왔다는 그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베다니와 예루살렘 사이에 산이 있었는데 바로 감람나무가 많아서 감람산인데, 여기 보니까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다라고 하는 걸 보니까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천국으로 올라가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도 그 낮에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말씀을 전하시다가 밤에는 예루살렘을 떠나서
바로 그 감람산에서 제자들과 함께 밤을 지내셨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토벤의 그 곡 중에서 감람산 위에 그리스도라는 오라토리오 작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람산,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그 감람산 위에 그리스도. 그래서 여러분 그 핸델의 메시아의 할렐루야가 나오죠. 할렐루야. 핸델의 메시아의 할렐루야가 나오는데 감람산 위에 그리스도라는 그 베토벤의 작품에도 할렐루야가 있습니다. 우리 나사렛 찬양대 언제 한번 감람산 위에 그리스도에 나오는 할렐루야 한번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보니까 1장 12절에서 제자들이, 그러니까 여기서 제자들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제자들은 예수님의 12제자들을 말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12제자들에다가 플러스 믿는 자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제자들은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예, 우리 오늘 15절 상반절에 보면 한 120명 정도의 우리 그 제자들이 한데 모였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아까 말씀을 드렸어요. 예, 감람산 한번 따라하십니다. 감람산. 그래서 올리브 나무가 많은 그곳에 이제 거기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고 나와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아직은 성령 충만 받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부족했지만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을 순종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모이게 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가까워서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알기 쉽게 풀어놓은 랍비들이 설명해 놓은 그런 어떤 작품들 중에서 탈무드도 있는데 미쉬나라는 게 있습니다. 미쉬나에 보면 안식일에 걸어갈 수 있는 거리가 쭉 나오게 되는데 2000규빗. 예, 규빗이라고 여러분 구약성에 많이 나오죠. 규빗은 손가락 끝서부터 팔꿈치 끝까지입니다. 그런데 이게 사람마다 또 다르죠. 롱팔이 있고 숏팔이 있지 않습니까? 롱팔은 이게 45cm가 넘게 되고, 저처럼 아담한 팔은 좀 이렇게 그래도 절대 긍정입니다. 예, 절대로 숏팔은 아니고 아담한 팔인데, 보통 이제 45cm로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20규빗이니까 한 규빗이 45cm라고 한다면 약 900m. 900m, 그러니까 1km가 안 되는 그런 거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유대인들은요, 주일날에 차를 타면 안 됩니다. 미국에 유대인들이 많이 있거든요. 예, 나치 히틀러 때 핍박받고 나서 여러분 많은 독일 사람들, 독일에 있었던 유태인들이, 유태인은 아니죠, 유대인들이 미국으로 이주를 했습니다. 아인슈타인 이런 그런 분들도 이제 가고 막 그랬었는데요. 특별히 제가 공부했던 뉴욕, 뉴저지 이쪽에, 뉴욕 이쪽에 우리 한국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한 50만 명이 있다고 그러는데 유대인들은 200만 명이 있어요, 거기에. 그러니까 한국 분들의 한 4배 정도로 많이 있기 때문에 뉴욕, 뉴저지에서 상원의원이라든지 하원의원이 되려면 유대인들한테 잘 보여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거든요. 근데요, 제가 살았던 뉴저지에 보통 때는 거기 인도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길거리에서 걸어다니는 사람이 거의 없거든요. 근데 금요일 날에 해가 지기만 하면 한 줄로 시커먼 옷 입은 사람들이 머리에다가 동그란 모자도 이렇게 딱 하고 나서 한 줄로 어디를 향해서 계속 걸어갑니다. 어디로 가냐면 회당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유대인의 6월절은 0시에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해가 지면, 금요일 날 저녁 때 해가 지면 안식일이 시작을 해서 토요일 날 해가 지면 안식일이 끝나는 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금요일 날 해가 지자마자 유대인들이 한 줄로 서가지고 회당에 가가지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미국에서는요, 회당이 우리 동네 들어오면 유대인들이 묻지마로 집을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6월 안식일에 900m 안에 이제 걸어 다녀야 되니까 900m 밖에서는 올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회당을 중심으로 반경 900m 안으로 거기서 살기 위해 가지고 집을 묻지마로 사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 지하철이 들어오면 역세권이라고 그래가지고 집값이 올라가는데, 그 미국에서는 회당이 우리 동네 들어오면 그냥 집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회당이 딴 데로 옮겨가면 집값이 어떻게 되겠어요?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회당권이 굉장히 아주 미국에서는 중요하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이제 열흘만 지나면 성령이 내려오시면 새 시대가 열리는데 왜 아직도 안식일을 제자들이 지키고 있는가? 혹시 의문에 빠진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잘 보시면, 사도행전 앞서부터 잘 보시면 이미 구약 시대는 다 이제 지나가게 되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그 활동을 다 마치시고 심지어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다 이루었다 하셔서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셔서 이제는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다가 승천하시고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셨기 때문에 새 시대가 열렸는데 이제는 뭐 구약 율법 같은 거 안 지켜도 될 것 같은데 여기 보니까 제자들이 안식일에 가기에 알맞은 거리,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켰다는 얘기거든요. 계속 사도행전을 보면 그 예루살렘 이 사도들이 누구보다도 어떤 율법을 잘 지킵니다. 바로 예를 들면 3장, 바로 3장에 가시면은 제9시 기도 시간, 한번 따라 하실까요? 제9시 기도 시간, 오후 3시쯤 됩니다. 오후 3시에 유대인들이 기도 시간을 가졌는데 베드로와 요한도 제9시 기도 시간을 지키기 위해서 성전으로 들어가다가 미문 앞에서 구걸하고 있었던 걷지 못한 사람,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해서 살리게 된 거거든요. 걷게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안식일도 지키죠. 제9시 기도 시간도 지키죠. 사도행전 10장에 보시면 고넬료 집에 가기 전에 제6시 기도 시간도 지킵니다. 바로 철저하게 그때 당시에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과 똑같은 삶을 사는 것을 통해서 많은 성경학자들은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이분들은 완전히 이제는 새 시대를 사는 사도들이지만 그래도 자기들이 발을 붙이고 사는 이 땅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전도 대상들이 아직도 유대 율법 속에 있기 때문에 그들을 구원하는 선교적인 목적을 위해서라도 그 율법을 지킨다는 것이죠.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지키라는 그런 말씀이 있듯이 우리 여러분과 저는 그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시면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와 동시에 여러분과 저는 두 발을 이 땅에, 대한민국 땅에 디디고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 백성인 동시에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중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한번 따라 하십니다. 우리는 천국 시민인 동시에 대한민국의 시민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하나님과 함께 정말 밤 깊도록 동산 위에 주와 함께 있길 원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가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이 땅으로 보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천국 백성으로서 주일날에 이렇게 주의 전에 나오셔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찬양드리고 기도하는 동시에 우리 대한민국 시민으로서 모범 시민으로서 차선을 지키고
또 질서를 지키고 세금도 내시고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을 제대로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그게 덕을 세우는 것이고 우리가 전도하기를 쉽게 하기 위해서 선교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모범적인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파트 단지에서 같이 사는데 그 쓰레기 이거 분리도 제대로 안 하고 그 다음에 밤 늦도록 그냥 고성방가를 하고 그러면서 예수 믿으세요 하면 그거 되겠습니까? 모범적인 삶을 살면서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증거할 때 그것이 더 어떤 그 설득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5절에 보면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베드로 사도가 여러분과 저에게 선행, 이 땅에서 살면서 모범 시민으로 선행을 많이 함으로 말미암아 어리석은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의 무식한 말, 예수쟁이들이 말로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시민으로서의 어떤 도덕적인 이 어떤 그런 것은 하나도 지키지 않는다라는 무식한 말, 믿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불법을 저지르고 어떤 그 질서를 어지럽히린다라는 이런 무식한 말을 막기 위해서라도 선행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게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는 그런 말의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한 다락방에 모이게 됩니다. 먼저 11 제자들이 다락방에 모이게 됩니다. 1장 13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그래서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 보통 마가다락방이라고 얘기하죠. 예루살렘의 마가다락방에 임하신 성령께서 이 시간에 우리에게도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마가다락방 아닙니다. 여기 보면 그냥 다락방이에요. 여러분 저 12장에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마가의 어머니의 집에서 모여가지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서 죽임을 당할 뻔하다가 하나님께서 구해 주셔가지고 밖으로 나와서 어디로 가냐면 그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는 마리아의 집에 엄청나게 컸던 모양이에요. 마리아의 집에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곳에 가서 똑똑똑똑 두들겼더니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베드로다 그랬더니 깜짝 놀란 거예요. 죽을 줄 알았는데 베드로가 살아왔으니까 처음에 믿지 않다가 나중에 베드로인 줄 알고 반갑게 맞아들인 곳이 바로 어디였냐면 마리아의 집이었거든요. 그래서 마가 다락방이라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뭐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만은 성경 어디에서도 마가다락방에 성령께서 임하셨다라는 그런 이야기는 없다라는 팩트 체크를 하자면 그런 것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 다락방, 예루살렘의 그 다락방에 이제 11 제자, 여기 지금 제자 이름들이 쭉 나오는데 그 11명의 제자들의 명단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한 명이 빠졌어요. 누가 빠졌습니까? 가룟 유다가 빠진 거예요. 가룟 유다는 다음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만 예수님을 팔았다는 그것을 자책한 나머지 자기가 자기를 용서할 수 없어서 목을 매달아서 자결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11명의 제자들이 오게 됐는데 이 11명의 제자들도 사실은 가룟 유다하고 뭐 거의 50보 100보 같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아시는 대로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을 했었고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은 걸어만 나살려라 하면서 도망갔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했지만 베드로는 부인했고 나머지 10제자는 36회 주랭랑을 했기 때문에 뭐 정말 도낀 객낀 50보 100보 이런 상황이었는데 나머지 11제자는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베드로부터 닭 울음소리를 듣고 통곡하면서 회개하고 나머지 10제자도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 모습을 직접 보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동안에 말씀하신 것이 그게 정말 진실이었구나 하면서 되돌아오는 어제의 용사들이 다시 뭉쳤다. 어제의 용사들이 다시 뭉쳤다. 향토의 병은 아니겠습니까?
제자 예비군들이 모여가지고 어제의 제자들이 다시 오게 된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에 따라서 제자들도 부활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그 부활이 제자들에게 너무나 강력한 인상을 주었기 때문에 그들도 이제 돌아오게 됐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실패하지 않는 건 중요합니다. 넘어지지 않는 것은 중요한데, 뭐 인생에서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실패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실패하고 나서, 넘어지고 나서, 죄 짓고 나서, 범죄하고 나서 다시 일어서서 주님 앞에 회개하고 나오는 것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손들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용서하시고 넓은 가슴으로 맞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 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아멘. 낭패와 실망을 당한 후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주님께로 나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후에 거기서 가룟 유다처럼 자기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고 스스로 재판장이 돼가지고 자기 목숨을 버린 그런, 여러분, 가룟 유다와 달리 나머지 11명의 제자도 같이 넘어지고 실패했지만 낭패와 실망 당한 후에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자복했을 때 주님께서 제2의 기회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서 혹시 넘어지신 분이 계신다라고 한다면은, 주님 앞에서 또 실패하신 분이 계신다라고 한다면은, 넓은 가슴으로 품어주시는 주님 앞으로 하루빨리 주님 앞으로 나오시는 여러분과 저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1제자 다음에 그 다음에는 여자들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이 모이게 됩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상반절입니다.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여자들. 그 전에는 12제자들이 그냥 예수님 주변에서 그냥 갈릴리에서도 같이 다니고 또 예루살렘까지 같이 와가지고 우글우글하니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명함도 못 내고 있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룟 유다는 여러분 배반했죠. 또 베드로는 또 예수님을 부인했죠. 나머지 10제자는 다 도망가고 나니까, 남자 제자들이 싹 도망가고 나니까 여성들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 여성들은 그 예루살렘에서 갑자기 나타난 여성들이 아니라 갈릴리서부터, 성경 보니까 갈릴리서부터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물심양면으로 헌신했던 그런 갈릴리의 여인들이 그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거기까지 오셔가지고 제자들은 다 도망갔는데 마지막까지 그 여성 믿는 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돌아가시는 것까지 직접 보고, 또 그 아리마대 요셉의 그 새 무덤에 예수님께서 매장되는 것도 직접 보고, 또 예수님께서 사흘 후에 안식 후 첫날에 새벽에 무덤 문이 열리면서 부활하신 것도 직접 봤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십자가와 매장과 부활, 이 세 가지 사건의 목격자는 남자 제자들은 하나도 없이 여성, 우리 정말 성도들만 보게 됐다는 것을 우리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십니다. 십자가, 매장, 그 다음에 뭡니까? 부활. 그래서 이 십자가, 매장, 부활은 우리 여러분 사도신경, 아까 우리가 외웠던 사도신경에도 있습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십자가, 매장, 부활의 목격자가 우리 여성들이었는데, 이번에는 거기서 더 나가서 이제 예루살렘의 그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열흘만 있으면 성령 충만 받아서 초대교회가 거기에서 탄생하게 되는데, 그 초대교회의 주역 중에 여성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거는 굉장히 의미심장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도 우리 심지어는 그 남녀 평등이 많이 올라왔다고 하는 미국에서조차도 오늘날에도 계속해서 여성들의 지위가 남성보다 못하다는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되고 있고, 우리나라도 많이 좋아졌습니다만 아직도 남녀 간의 그런 어떤 차별이 있는 상황에서, 바로 그 이제 초대교회가 출범하기 바로 직전에 지금 그 예루살렘의 그 큰 다락방에 그 11 남성 제자들 뿐만 아니라 여성들도, 갈릴리서부터 주님을 따랐던 그 여성들도 함께 왔다라는 것은 어떤 중요한 의미가 있냐면, 이제는 여성들을 대표해서 남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남자들과 여성들이 손에 손잡고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 동등하게,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귀한 사역자로서 부름받고 능력받고 파송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8절 아주 정말 중요한 말씀이죠.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우리 다 같이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믿으십니까? 아멘. 이제 하나라는 얘기는 다 동등하고 평등한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 심지어는 그 안에 마리아까지도 있게 됐습니다. 마리아는 여러분 성령으로 예수님을 잉태했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 현장에서, 심지어는 성령께서 이제 강림하시는 오순절 성령 강림 때까지도 역사적인 현장에 어머니 마리아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머니 마리아는, 어떤 신약학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을 탄생시켰을 뿐만 아니라 초대교회를 탄생시키는 주역이 되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했다라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예수님의 아우들도 거기에 있었습니다.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다 같이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마가복음 6장 3절에 보면 4명의 동생들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 보시면 아시다시피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는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님께 비협조적이었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도 자기 형인 예수님이 특별한 하나님의 아들인지 믿질 않았거든요. 그런데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그런 모습을 보니까 보통뿐이 아니구나, 완전히 바뀌게 돼서 회개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는 이런 모습이 되고, 그 중에서 2명, 야고보하고 유다는 신약성경 27권 중에서 한 권씩 책을 써서 야고보서, 유다서, 그 야고보서의 저자인 야고보, 유다서의 저자인 유다는 예수님의 친동생들이다는 것이죠. 다 같이 한번 따라하십니다. 야고보서, 유다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제 초대교회 모체가 확정됐습니다. 한 120명 정도의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 중에 말씀드린 대로 11 제자들이 다시 돌아왔고, 여성들이 있었고, 어머니 마리아가 있었고, 예수님의 그 동생 4명의 동생들이, 그래서 120명이 모여서 그 다음에 어떻게 했느냐,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모습이 14절 하반절서부터 15절 상반절까지 나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할렐루야. 마음을 같이하여, 앞에 것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마음을 같이하여, 합심하여. 마음을 같이하여라는 얘기는 합심하여. 성경 원어는 한 단어입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그래서 사도행전의 이
마음을 같이하여.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교구에서, 우리 가정에서 합심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마음을 같이 해서. 이거는 초대교회에서부터 있었던 그런 기도가 되겠습니다. 예,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다 같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기도에 전념했다. 기도에 전신전념해서 기도에 힘썼다는 얘기죠. 여러분, 지금 제자들이 지금 처한 현실은요, 아직 예수님은 가셨습니다. 아직 성령은 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굉장히 불안한 때예요. 새 시대가 이제는 곧 올 텐데 지금 전환기예요. 시대가 지금 바뀌어가고 있어요. 성령, 예수님의 시대에서 성령 시대로 바뀌기 직전인데 아직 예수님은 가셨고 성령은 오지 않은 바로 그 아주 불확실한, 불안전한 그때였습니다. 이때 우왕좌왕하기가 쉬운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불확실한 시기에 이거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설 수도 없는 이런 어떤 불안한 시대에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이 오기까지 기다려라, 기도하라. 그래서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써. 이건 우리에게 너무나 귀한 교훈을 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또 교회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지금 전환기 아닙니까? 예, 지금 그 계엄 그 전국에서 또 새로운 시대로 이렇게 바뀌게 된 이때 필요한 것이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는 것이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우리 교구에, 또 우리 교회에, 우리 대한민국에 오로지 기도가 문제예요. 문제가 생겼을 때, 시대가 바뀌고 여러 가지 불확실한 것들이 계속 생기고 불확실한 미래가 있을 때,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이제 졸업을 앞뒀을 때, 또 결혼을 앞뒀을 때, 또 직장 들어가는 것을 앞뒀을 때, 또 여러분 새로운 사업을 구상할 때 필요한 것은 여러 가지 계산도 하고 여러 가지 사람들도 만나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우리 신앙인들에게 중요한 것은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는 것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시대가 바뀌는 전환기에 오로지 기도에 힘써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원팀이 되어서 120명이 한 팀이 되어서 오로지 열흘 동안 기도했을 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열흘 후에 오순절 날에 성령께서 바람같이 불같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초대교회가 응애하고 태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제목이 뭐였습니까? 성령 받을 준비였죠. 다 같이 성령 받을 준비. 예,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다는 겁니다. 한꺼번에 모여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다는 것이죠. 우리 다 같이 찬송.